교회마다 봄, 가을이 되면 의례 대신방을 하곤 했죠. 지금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양교회는 이제 예전에는 봄철 신방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게으른 것도 있고요. 또 성도들 입장에서 신방을 받는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큰 부담과 불편함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봄철 신방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성도님들 나름대로 이렇게 가정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언제든지 간에 신청하셔라. 그러면은 방문해서 예배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형태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대신방 기간은 따로 없지만은 혹시라도 가정 신방이 필요하시는 또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든지 간에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일정을 맞춰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 헌금 받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차 한 잔이면 됩니다. 아무튼 목회자와 성도들을 집으로 이렇게 맞이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 일행이 만일 우리가 2000년 전에 살고 있단다라면은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라면은 어떨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그 초청에 응해서 그 가정에 방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청소를 했을 거예요. 집안 청소에 또 만들 음식의 어떤 재료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마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감정이 몹시 격앙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영상을 찍어봤어요, 스스로. 마르다는 몹시 상한 마음과 상기된 얼굴을 가지고 또 특별히 분이 막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가운데 짜증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씩씩거리며 선 거예요. 그런 것이 이게 영상되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되게 막 감정이 섞인 그런 말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손님에게 하는 거예요. 손님에게, 그것도 예수님께. 이게 정말 무례한 행동을 행하는 겁니다. 도대체 마르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 사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일이 많아서 그랬을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저도 요리를 참 못해요. 라면밖에 못 끓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요리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요리는 아내가 해요. 아내가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도 분위기가 그렇죠. 요즘 많이 바뀌고 있다지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는 여자들이 했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음식 준비로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도 분주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일이 아무리 많아도 나 혼자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묵묵하게 참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내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있는데 나만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놀고 있고.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농땡이 부리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겁니다. 얄미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노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스트레스가 더 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들어서 그래요. 우리 아내한테 하도 많이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아내가 직장일 가운데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디스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농땡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일터에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일 힘든 것은 참아도 사람 힘든 것은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마르다가 힘들어했던 가장 큰 일은 그 일을 함께할 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 마리아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편안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마르다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마르다의 이 이성을 잃어버려서 무례하게 행하는 이 모습은 당연히 예수님께도 불편함이 됐겠죠. 무슨 손님이 번개 맞은 거죠. 기쁜 마음으로 초대에 응해서 왔는데 그 주인이 손님인 예수님을 불편케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특별히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초청해서 갔는데 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분명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을 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초대에 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마르다 자신도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또 예수님 자신도 불편한 거예요. 이 자리가 꼭 진짜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이런 마르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장에서 그런 일들 많이 있거든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는 핫바지게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같이 일하면 좋을 텐데 왜 저 사람은 놀고 있을까? 나만 왜 개고생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작한 그 봉사가 오히려 공동체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자기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봉사로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일개미도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기쁨으로 행했던 그런 수고가 엄마가 불평이 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만일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림을 그려봤던 것처럼 막 씩씩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마 행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은 젠틀하니까. 젠틀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은 못 물어보고 우리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행동했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인공지능은 참 좋아요. 즉각 대답을 해요. 내가 그걸 써봤어요. 그대로 옮겼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앞에 대놓고 나가기 전에 주방에서 칼질을 세게 하거나 그릇을 일부러 따그락따그락 하면서 마리아에게 들으라는 눈치를 주었을 것이다. 똑똑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손이 없어서 안 돕니? 이 눈치가 있으면 와서 좀 거들어라. 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똑똑하죠.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주방을 근데 이런 모습 우리 집에서도 가끔 봐요. 가끔 봐요.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A 없는 모습은 막 시들쳐가지고 막 눈을 불알거리고 이건 A 없는 모습이고 이건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인공지능도 이렇게 한다는데 마르다의 행동은 누가 보아도 정말 무례한 행동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한번 쉽게 해석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동생이 있는데 나 혼자 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계속 보고만 계실 건가요? 당장 내 동생도 나를 도우라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무례한 태도거든요. 무례한 태도. 이거 가정일이에요. 가정일. 자기 일이야. 이거 손님인 예수님께 이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어진 이 깔려져 있는 그 배경에는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되게 친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엄청 친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말 정도는 충분히 예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는 그런 강한 친밀감과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무나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정말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려준다라는 게요, 보통 친밀하지 않으면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밀함이 도가 넘어져가지고 A 없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A 없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분주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한 이 일이 마리아 때문이라고 이렇게 정죄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왜 당신은 참고 있냐라고 오히려 그것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사실 우리도 가끔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남편들한테, 자기 아내들한테, 자식들한테. 왜냐하면요, 그 친밀함이나 이 친밀함, 가까이함이, 이 가까이함 때문에 내가 요 정도는 내 자녀들이 들어줄 거야. 충분히 이해해 줄 거야. 요 정도는 내 남편이 들어주고 이해해 줄 거야. 라는 가운데 그 온갖 그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갖다가 막 퍼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실컷 부부싸움 해가지고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 때려요. 나중에 보니까 이 선생님이 와이프하고 싸운 거야. 그 싸우고 온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했다라니까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참 그때 학생들이 불쌍했습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불쌍해요. 선생님들이 불쌍합니다. 제가 그제에 우리 큰애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부모한테 어떤 장문의 문자가 왔대요. 엄청 긴 문자예요. 근데 그 문자를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 일하는 선생님에 대한 조금 불만을 이제 제 딸한테 보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뭘 기대했는가 보죠. 아무튼 그 내용 그 자체가 좀 황당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딸에 대한 이게 학교를 보낸 그 자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이해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였어요. 아무튼 정말 무례하죠. 선생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무례하고, 또 문자 가운데 그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나 이렇게 쓰는 문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단어 전체를 쓰지 않고 앞에 자만 딱 따가지고 뭐 지읒 시옷 죄송해요 이렇게 할 때. 근데 보통은 선생님들한테 학부모가 보낼 때 지읒 시옷 이렇게 보내지는 않거든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든지 해야죠. 뭐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요즘은 이제 조금 안타까워요. 선생님들이 보면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 무리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아무튼 성도들 중에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분 내 편이다 생각한 나머지 되게 그 자신들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배설하는 그런 창구로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친하다고 여기는 집사님들도 될 수가 있고요, 목사님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양교를 개척하면서 나름 가진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일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 일을 많이 만들면은 이 일이 이게 공평하게 분산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일이 많이 가중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져요. 그리고 일을 할 때에는 자원하는 사람에게만 맡긴다. 그리고 많은 일은 맡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미안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선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 섬겨야 할 거룩한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밀한 분이지만 친밀할수록 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마르다의 이 무례함은 그 친밀함 때문에, 친하다는 것 때문에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런 선을 넘어버린 거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오래 가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부부 관계 가운데 더 그렇습니다. 부부 가운데.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부부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말의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일수록 선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 마르다가 그 이성에서 벗어나서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어진 그런 그의 행동에는 이런 생각도 깔려 있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환대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전통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나그네를 접대했다가 누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슬람교나 그 유대교나 기독교 가운데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환대를 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그 기반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지긋정성으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한다? 복 받는다라는. 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것이 당연히 응당 그래라는 지지를 받는다라고 마르다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고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님의 생각도 맞지요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이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그는 확신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바라보면은 마리아의 이런 생각들은 그녀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몇 가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족하다. 그러니까 전혀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지긋정성으로 섬겨야 예수님이 기뻐하고 뭐 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네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아니 몇 가지,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떤 일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환대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거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환대함에 있어서 뭘 잃어버리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여기 보니까 영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에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사도 바울이 에루살렘 공동체에 나갔을 때에 그 에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기꺼이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기꺼이. 어떤 기꺼이라는 단어가 기쁘다라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성김이라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김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나 열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헌신을 하더라도 열심을 내더라도 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엉망이 되고 막 시비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 자신도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그 가끔 자식 사는 집에 방문했을 때 막 자식들이 기쁨으로 맞이해 주면은 기쁘죠. 근데 부모가 방문하는 것을 자식이 짐으로 여기고 그러면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죠. 집으로 돌아가고 싶죠.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이 뭐가 되지 않도록, 근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까지 그렇게 목회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한테 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 된 이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사실 원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먹기 위해서 그 집을 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대단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걸 기뻐했기 때문에 그들의 응함에 그의 초대에 그냥 방문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섬김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뒤에 부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마리아의 섬김보다 마르다의 섬김보다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것이 더 좋은 것이더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다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지를 쭉 찾아보니까 정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이 설교를 해놨더라고요.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이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말씀 듣는 이 사건을 가지고서 다양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저는 아무튼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해석할 때 이것은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할 때 이 문구가 있거든요. 이 좋은 편이라는 문구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이 좋은 편. 그러니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의 일이고, 또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하나의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은 것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또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음식을 준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좋은 일로 여기고 그 일을 선택한 거거든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마르다가 음식을 잘하는 여자 같아요. 음식을. 그러니까 이 음식 솜씨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아무튼 간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좋은 편.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마르다 역시도 그 좋은 편을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편을 선택한 거예요. 좋게 선택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좋은 선택, 그 마음을 좋게 여겼는데 그 좋은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그 일이 좋은 일이 돼야 한다는, 좋은 선택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좋은 선택. 좋은 선택. 이게 좋아. 난 이 일이 좋아. 좋으면은요, 누가 뭘 하더라도 하거든요.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에서 좋은 학벌을 가진 연예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학벌 가운데 그걸 다 포기하고 연예계로 가요. 왜요? 그 일이 좋게 여기니까. 자기한테는 어떤 일보다도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그 좋은 학벌을 포기하고 연예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반대하는 거죠. 너 미쳤지.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자기 볼 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이런 거죠. 자기는 그게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섬김이 어떤 섬김이든지 간에 이것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좋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좋은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해요? 분주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분주. 이게 분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사실은 이 마르다는 이게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어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기쁨이 됐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그 많은 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좋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게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봉사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기쁜 마음, 이것이 좋아서 선택한 일인데 막 짐이 되어지고 막 짜증이 되어지고 엉망이 되어질 때에는
좀 멈춰야 돼요. 멈추고 생각해 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처음 우리가 가졌던 생각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처음 사랑이 그런 얘기예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할 때 처음 사랑이 그런 겁니다. 가정도 그렇죠. 특히 부부간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막 옌수같이. 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좋은 선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뭘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막 능력 있는 일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자녀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분주해서 우리의 그 초기의 마음을 혹시 내가 흔들리고 있단다라면은 분주함을 좀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분주한 삶과 또 일들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귀한 섬김들이 어느 순간에 염려와 근심으로 바뀌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먼저 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좋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양교회도 그런 기쁨의 헌신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